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까 훨씬 낫지 않아요? 네, 훨씬 지낼만 합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설교자가 한 번씩 이렇게 아침에 옛날 얘기 요즘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나오시면은 여러분 주님 재림을 준비합시다 하면은 청중들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준비합시다 그러시죠. 재림이 가깝습니다. 네, 재림이 가깝습니다. 이러면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준비합시다. 근데 그 앞에 제가 두 자를 더 넣고 싶어요.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제가 해볼게요. 한번 이름 대답해보세요. 주님 재림이 가깝습니다. 그 앞에 두 자를 한번 넣어보실까요? 뭐 넣으실래요? 힌트는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 준비합시다. 해보십시다. 주님 재림이 오십니다. 가깝습니다. 기름 준비합시다. 근데 오늘 저는요, 기름 준비합시다 보다도요, 앞에 또 두 개를 더 넣고 싶어요. 답을 찾으셨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이 가깝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기름 준비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오늘 제목이 여분의 기름입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어떤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잘 아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한 다음에 두 처녀가 나오는데 어떤 처녀가 여기 나옵니까? 미련한 처녀 나와요. 미련한 전차들은 등을 가질 때 뭘 가지지 아니하고,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떤 기름일까요? 여분의 기름이에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된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달라고 했을까요? 줬어요, 안 줬어요? 설기로운 자들이 줬어요, 안 줬어요? 대답 몰라요? 줬어요? 안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안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줄 수가 없어요, 이 기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어해 주소서, 열어 주소서라고 했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못하노라? 열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아는 문제예요. 열고 닫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겠죠. 손 들어보세요. 난 슬기로운 처녀 되고 싶어. 아이고, 목사님 제일 빨리 손 드셨어요. 난 슬기로운 처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냥 어리석은 처녀로 만족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없네. 자, 이게 재밌는 문제점 제가 찾아봤어요. 신랑이 늦을지 모르니까 기름 좀 더 준비하라. 좀 미리 누가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나도 준비하지. 근데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실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름 더 준비하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더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넣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점.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면 있잖아요. 나눠줘야 슬기로운 처녀예요? 안 나눠줘야 슬기로운 처녀예요? 나눠줘야죠. 나눠줘야죠.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죠? 천국 갈 사람들이 맹세기 사러 가라고 냉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냉정합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우리 공부합시다.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좀 늦었기로서니, 뭐 늦어도 얼마나 늦었겠어요. 잠깐 기름 사러 갔다 온 길인데 조금 늦었다고? 열어주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말씀하시기를 늦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해나 되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몰라.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몰라. 어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여분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기름이 무엇인지, 기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꼭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려야 될 말씀은
여분의 기름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끝날 때쯤엔요, 우리 스페어 강에, 그죠? 예, 기름통에 기름이 좀 줄렁줄렁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오늘 제가 이게 연애신의 말씀 쭉 좀 뽑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뽑아봤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미 병의 기름을 다 등잔에 부은 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었다. 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 우리 지난주 전도사님 아주 아이성 앞에서 아주 정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은혜가 많았죠.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등이 아니라 이제는 뭘요? 기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고 그랬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등을 가졌지만은 기름 그릇에 무엇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름? 여분의 기름.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성령의 결핍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론으로는 절대 마음을 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지 않답니까?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해 주실 때에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우리를 분간할 수 없게 되고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진리를 옹호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어디 교훈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이 보면요. 재림교인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각 고개를 낮추어라.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빠져들어가야 돼. 이런 말씀을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처녀?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나는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품성은 이래가지고 안 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떠한 품성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서 옛 성질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해야 해요. 간절히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한다고 말씀이 들어올 때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동의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게 될 때에 그때 무엇이 심어진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는 겁니다. 이때 여분의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때야 그들은 그들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청하지만
영적인 사물은 다른 어떤 사람의 부족을 보충할 수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영적인 사물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걸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 품성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몰라. 이것보다 더 엄청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슬픈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그대가 지금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 그들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일한 것은 지금 결코 성령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죠.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추어 나와야 한다. 품성이요, 우리의 모습에서 비춰 나와야 한대요. 그런데 그 빛이 하는 역할이 보니까 네 가지나 되더라고요. 첫째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두 번째는요, 길 세 군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길도 비추고 저 길도 비추고 저 길도 밝게 해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품성은 영원히 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길을 비춰주는가 하면은 집으로 가는 누구의 길을? 신랑의 길을 비춰줍니다. 어느 집으로 갈까요, 이 신랑이? 신부집에 가잖아요. 지금 품성과 다르면 옛날 그 고대 풍습은요, 신랑이 신부대로 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때 보통 밤중에 가는지 늦어서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밤중에 가는 것 같아요. 그 집으로 가는 신부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준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그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은 신랑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랑이 못 가요. 어두워서 못 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신랑은 어떻게 보면은 늦은 성령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어쩌면 또 예수님 재림도 설명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이 품성이 온전히 이 반사되어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도 밝게 비춰준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도 밝혀준다고 그랬어요.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래요. 크게 외치는 게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맞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요. 아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의의 태양이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마디 말하는 거 실수하는 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행실 잘못하는 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엄청 큰 실수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될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울 만큼 창피하게,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를 딱 건드리니까 그 나쁜 품성이 톡 드러나는가 하면요, 무엇을 톡 건드리니까 그 나쁜 품성이 오르는 것 같아요? 나의 나쁜 거 건드리면 그 나쁜 게 튀어나올까요? 어디를 건드리면 그 나쁜 품성이 톡 튀어나올까요? 자존심 건드리면요 팍 튀어나와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 나쁜 자가 살아있구나. 환자가 왔는데요, 그 환자 제가 옛날에 좀 이렇게 좀 참 신경 써서 도와준 환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보호자가 아주 좀 딸내미인데요, 좀 그래요. 철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아유, 속을 얼마나 세게 냈는지. 그러다가 좋아져가 갔어요. 처음에 와서 아주 속을 세게 했는데 좋아져 가니까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크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좀 자주 오셔서 치료를 좀 받으십시오 했는데 치료를 받으라고 오시질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몰라봤어요. 너무나 몸이 안 좋으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새로 오신 분인 줄 알고 또 얘기하다가 이름을 이야기하길래 다시 쳐다본 거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오셨느냐고 한마디 하면서 제가 그날 이렇게
입원을 시켜드렸고, 근데 이제 컨디션 보니까 이 죄병 입원할 컨디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꼭 입원 시켜달라고 해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있는데 열이 팍 나는 거예요. 피검사 해보니까 뭐 상상도 못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예. 그 병원 가셔서 제대로 좀 치료받고 오세요. 라고 하는 와중에서 이제 치료가 좀 들어갔어요. 근데 6시간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 6시간 동안 병원에 계시면 입원이 되거든요. 근데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니까 입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한 2시간 더 잡아둘까 하다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날이 일요일이 돼가지고 입원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다른 부인이에요. 부인에게 설명하고 가십시오 해가지고 이해하시고 통원 치료하는 걸로 이렇게 다 해결하고 갔는데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이제 딸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막 그냥 있는 성질을 팍 내면서 그냥 뭐 이 비싼 치료를 왜 했냐고 막 하면서 그냥 속을 엄청 뒤집어 놔요. 이런 쓸데없는 치료, 효과도 없는 치료, 이 비싼 걸 왜 했냐. 비싼 거 치료고 할 거 없는 걸 와서 강의를, 제가 같이 강의를 갔거든요. 강의를 들어오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빌려주세요. 왜 비싼 걸 해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그럼 안 하시면 되지. 왜 해놓고 이제까지 했냐고. 그래서 계속 막 이야기하면서 막 다 해드는 거예요. 그럼 치료받기 싫으면 치료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안 올 거예요. 그래. 그래요? 잘 됐네. 의무까지 되고 감질로 없어요. 이분들 절대 접수 받아주지 마. 예. 이분 안 시킬 거야, 나. 그리고 이분 통원 치료도 안 받아줄 거야. 그래, 큰 소리 팡 치고 갔어요. 돌아가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 나와야 되겠어요, 제가? 밤새도록 그냥 막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게 평소에는 좀 괜찮아 보이더니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니까 속에 있는 흙탕물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말 한마디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건, 물론 우리 힘으로서 안 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좀 창피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예. 스페어캔이라고 그러죠. 스페어깡. 그죠? 옛날에.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통이에요. 예. 먼 길 갈 때에, 예. 또 주유소가 없는 길 갈 때에는 반드시 이런 걸 채워야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군대 옛날에 그 집장에 다른 게 다 붙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놈이 붙어 있었어요. 예. 이런 게 탁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 여분의 기름을 넣었는데 가다가 기름 밑에 구멍이 새가지고 쫄쫄쫄 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여분의 기름은 채워야 되되 새지 않도록 단단히 여분의 기름을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뭔가 하면요. 여분의 기름,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개혁을 위해서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분명 여러분의 등불은 깜빡거리다가 희미해져가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이고, 끔찍한 이야기.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진대요. 못하지 아니하면, 개혁하지 아니하면, 개혁하기 위해서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정말 단호한 노력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 모두가 어떻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는 바라보는 건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이며 어디를 쳐다봐야 될 것이며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안에 머물도록 허락된 주체에 점차적으로 자신을 적응시킨다. 우리의 마음으로 사실 우리의 우리 마음속에 바라보는 그 주체가 머물게 되거든요. 이거를 허락은 사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허락했는데 이 주체가 무엇인지 따라가지고 그게 자기 자신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적용돼 버리고 동화돼 버리는 거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머물도록 허락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제가 오늘 여분의 기름을 정의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대는 회심하였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 이제는 버려져야 합니다. 한때는 매력이 없던 하늘이 이제는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는 그것을 장래의 자기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주님보다 더 좋은 것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보혈로 그를 구속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괴로운 듯이 보이던 성화 사업이 이제는 그의 기쁨이 된다. 성화 사업 사실은 괴롭죠. 자기 자신을 깨야 되니까, 망가뜨려야 되니까, 낮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지루하고 흥미없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의 연구 제목으로 채택되고 그의 충고자가 된다. 그가 한때 좋아했던, 현재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그 죄악, 그에 대해서 이제 그는 애통해 하는 겁니다. 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아, 저분 저거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죄악에 대해서는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 허영은 다 버려지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선한 일에 풍성하게 되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화이다. 이게 이분의 기름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말과 품성을 통해서 그 열매를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빛나는 하늘의 햇빛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곧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일에 탁월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탁월해야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탁월해야 합니다. 진리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은 씻어 버려야 한다. 정화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순결하고 거룩하며 더럽혀지지 않는 그분의 품성의 속성에 의해서 공간이 채워져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샘들이 향내로, 달콤한 향기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감미로운 향을 풍기는 꽃과 같이 될 것이다.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여기서 누가 기다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그렇죠?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립니다. 또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우리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누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요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받아들임을 요구해서 주시면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마음을 준비시키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요구할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이 둘이 합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제가 세 번째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거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 이거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예. 그냥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서 좀 감이 좀 덜 하는데, 그 다음 제가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약속된 축복. 이것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이 축복들에 따라서 모든 다른 축복들이 가져온다가 아니고요. 줄줄이 따라온답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될 거고요.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내가 이거만큼 받을 수 있으면 이거만큼 주시고요. 이거밖에 못 맞으시면요. 이거밖에 안 주세요.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들리네. 그냥 기차 소리입니다. 기차 좀 옵니다. 뭘 실었어요? 혼자 소리 들리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림합시다. 예. 이게 5분 동안 지속돼요. 5분. 지금 몇 분 했는가 하면요. 40초 했어요. 이게 한 5배 정도 되는 곱배가 쫙 달고 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달고 와요. 어마어마하게 달고 와요. 오케이. 네. 자, 이제 아까는 그냥 그 컨테이너 싣고 왔는데 지금은 뭘 싣고 갑니까? 석탄 같죠? 네, 석탄을 얼마나 실었는지 계속 셀 수가 없어요. 끝이 안 보여, 끝이. 저 끝머리. 얼마나 긴지.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시대의 소망 672페이지를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This promised blessing brings all other blessings in its train. 돼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죠. 이 약속된 축복이 뭘 가져오는가 하면 다른 모든 축복들을 in its train, 그 차량 곱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지? 하나하나 이렇게 거기다 실어서 갖고 온다는 거죠. 와,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소름 끼쳐요. 제가 이걸 언제 이걸 보고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은 제가 아주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미국에 한 4개월 동안 교육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오대면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잠깐 앞에 있는 그 공터에 가서 의자를 놓고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뭡니까? 이 시대의 소망 6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딱 보고 있어요. This promised blessing brings all other blessings in its train. 이게 무슨 소리지? 잘 감이 안 잡혀요. 근데요, 그때 뭐가 지나갔겠어요? 이게 지나갔어요. 바로 눈앞에서요. 이게 뭐야? 기차가 빙 소리 나더니 지나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은 처음이니까 기차 지나가는 게 뭐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끝이 없어요. 샬리다가 포기했고요. 시계 보다가 포기했어요. 얼마나 긴지.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야, 이거구나. 이 앞에 이 힘 있는 이 뭐 엔진이 뭐 엔진을 해야 됩니까? 기관차 이것만 있으면 이 this promised blessing이잖아요, 그죠? 이것만 있으면 모든 다른 축복들은 그냥 와, 다 실려와. 네. 그것을 깨달으니까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화이트님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다면은 다른 모든 축복들은 다 이렇게 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물론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여셔야 되겠다. 다른 기차는 아까 그 기차예요. 끝이 없죠?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두 말씀만 보고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와 은혜의 은으로 충만한 말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감화를 끼친다. 그래서 말 한마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용기 끊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죠. 물론 노력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인자하셔서 방금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마음에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신랄 같은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셨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따라간다 그러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 하지만은 말씀하시기를 오라 나의 형제여 죄 많고 더럽혀진 그대로 오라. 아무 조건 없어요. 자비가 아직 머물리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면서 오라. 통회하면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많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모두 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